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치료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성도분들의 목소리로 일어나.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새 힘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새 소망 주시는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으시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이렇게 보면 제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시카고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간 해가 1997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5년 반 동안 주일 설교에 요한복음만 설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을 남겨놨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부활절기 때마다, 고난주간 때마다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남겨두고 나머지 본문을 가지고 제가 5년 반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쳤는데, 제가 5년 반 동안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박인천 목사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해 주시면 좋겠죠? 네, 박 목사님 나오세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강북에는 북한산이라는 참 아름다운 세계적인 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산에 오르내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산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북한산이라는 그런 명산을 지척에 두고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꼭 한번 북한산 등반을 해보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직 못 가보신 분들 계시면 사인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에 가면 장군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군봉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 전설은 장군봉에 가서 정성을 들여 기도하면 장군봉의 정기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 원하는 사람들은 무당을 데리고 장군봉에 가서 떡시루에 초를 켜놓고 그 추운데 밤새도록 거기서 주술적인 기도를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을까요? 잘 모르죠? 아들을 낳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을 낳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딸을 낳은 사람은 그 전설에 대해서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아들을 낳은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기 원하면 거기 장군봉에 가서 떡시루 해놓고 촛불 켜고
정성을 들여라. 그러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전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면서 돌아다닐 것입니다. 또 박 목사가 이런 설교했다고 다음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지리산에 가 계신 분 안 계시죠?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리산의 장군봉에 절대로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은 장군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장에도 그런 전설이 등장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천사가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전설이 흘러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왜요? 천사가 물을 통하게 하면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수건인 질병을 낫게 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 혈기가 마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들어서 거기에서 천사가 물을 통하게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내려오는 황당한 전설 때문에 5개의 행각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5개의 행각 안에 각색 병자들이 가득 차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마치 오늘날 교회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전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교회 가면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더라. 현실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만 가면 된다는 그 전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교회 문턱이 달아질 정도로 들라들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 뜻대로라면 베데스다 연못에는 무엇이 흘러넘쳐야 합니까? 자비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은혜와 자비는 없고 오히려 병자들 간에, 사람들 간에 낫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이 밀어 넣어주지 않으면 평생을 거기에 기다려도 들어갈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자비가 있었다면, 그곳이 은혜의 집이라면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그 모습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데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 베데스다 못에는 자비와 은혜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설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베데스다 못은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는 집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곳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왜 가셨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든지 그 당시에 다가오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곧바로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베데스다 못가로 가셨는가?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자비의 집이라 은혜의 집이라 이름하는 베데스다에 정작 자비와 은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그 자체로는, 그 전설만으로는,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치유의 전설이 그곳에 넘실대며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셨을까? 말로만 흘러다니는, 전설로만 넘쳐나는 자비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셔야만 그 베데스다 못은 자비와 은혜의 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비와 은혜의 근원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자비의 집은 필요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전설로서의 은혜의 집은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집이라고 해도, 자비의 집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이 없는 자비와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투영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개의 행각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자비와 은혜를 기다렸던 베데스다 못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 못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교회 안에서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안에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자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능력인 사람에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분,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은혜를 누렸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비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38년 된 병자가 왜 38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중대한 실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베데스다 못의 위치가 양문 곁에 있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요,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로 쓸 그런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연못은 성전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성전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 38년 된 병자도 성전 가까이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설에 그의 마음이 묶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전설의 마음을 빼앗겨서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8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그렇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첫 번째 실수는 자신의 들려오는 전설에 매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의 문제가 온통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매여서 아직도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베데스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베데스다에서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은혜와 자비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38년 동안이나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 38년 된 병자의 두 번째 실수는 그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대화 보십시오. 대답을 보십시오. 거기 안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친구가 없음을 한탄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도우러 오신, 아니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주러 오신 자비와 은혜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줄 실력 있는 사람,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될 능력 있는 사람을 간구하며 그 사람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연못에, 이제 이분께서 나를 연못에 동하면 밀어줄 사람인가 보다,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어떤 일을 행하지도 않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자비의 능력으로 그 병자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전설들이 우리의 귀에 들릴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사업이 잘 된다더라, 교회만 나가봐 질병이 치유된다더라. 여러분, 이거 전설입니다. 공허한 이야기요,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오셔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 거기에 그 전설에, 그 잘못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유독 다른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에게 가셨을까요? 특별하게 이 사람이 잘한 일도 없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눈에 띌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었을 터인데 왜 그에게 찾아가셨을까요? 5개의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갔는지 어떤 다른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에게 가셨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주님의 자비요, 그것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찾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약 4년 동안의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을 꿇는데 쉬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 밤을 새면서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 우리 교회를 은혜로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대답하십시다. 아멘, 낫고자 합니다. 아멘, 낫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낫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이나 있었던 그 병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비와 은혜로 다가가셨던 베데스다의 주님, 이 강북 제1교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치유의 명령이 이 재단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 목사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제 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은 베데스다의 그 은혜라는 시입니다. 겹겹이 쌓인 38년의 깊이가 바닥에 다 살아온 굴곡진 나이테가 되어 뜨거워진 가슴으로 손을 내민다. 누군가 잡아줄 손을 내민다. 손마저 짧아졌나 닿지를 않아 더 깊은 10년의 어둠으로 절망한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아 내뻗은 손은 하염없는 허공이 되고 뜨거운 하루에는 식어만 간다. 베데스다, 당신에게 닿고 싶다. 베데스다, 당신의 집에 쉬고 싶다. 그대의 손 잡지 못하면 나의 세월 더 이상 흐를 수 없다. 그대의 손에 닿지 않을 양이면 내 심연은 멈추지 않는 질주가 된다. 손을 잡으소서. 은혜로 내 손 잡아주소서. 그 손이 나의 삶 흐르게 하소서. 베데스다의 그 은혜 38년의 어둠을 열고 나를 걷게 하소서 라는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38년 동안 일어날 수 없이 누워 지냈던 그 사람의 아픔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전부 다 자신의 아픔에 눈멀어 사는데 그 사람의 38년의 아픔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것이 정말 굴곡진 나이테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고 뜨거운 심정으로 손을 밀어보는데 아무도 잡아주지 않잖아요.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눈길은
물이 동하는 순간에 있었지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 사람에게는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나음을 얻고 싶어 찾아온 그곳이 절망의 나락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손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세월, 우리 삶의 세월은 다시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분 손에 닿지 않는다면 우리 세월이 어떻게 흐르겠냐고요. 정말 그분의 손에 닿지 못할 것이라면 우리 심연은 점점 더 멈추지 않은 채 질주하고 말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38년의 어둠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그 은혜, 38년의 어둠을 열고 나를 걷게 할 그날이 있겠죠. 여러분, 혹시 아무도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의 아픔의 깊이를 아무도 몰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일어나, 그럴 날이 있을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잘 안 보이지만요, 오늘 우리 이런 찬양 불렸죠. 나의 어디 뒤에서? 등 뒤에서. 등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계시나 싶어서 때때로 뒤돌아보면 뭐라고요? 여전히 계신 주님. 우리 그분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서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여러분, 이분을 신뢰하십시오.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여전히 계신 주,
잔잔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내 너를 내 너를 도우니.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너를 도우니. 때때고 때때로 지치고 힘들어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도 살며시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와줄 자 없지만 여전히 우리 뒤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재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돌보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의 뜰을 밟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영혼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던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깊고 깊은 38년 아픔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삶이 다시 한번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다시 한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도 우리 등 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사실 절대 놓치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해서 가슴에 상처가 많아서 물질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자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이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되는 성도, 주님께서 그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모든 연약함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에 한순간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만은 하나님의 평강,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흘러차고 넘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